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3장, 4장 이 두 장에 할애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아주 긴 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긴 대화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내가 너 모세를 사용하겠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계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거절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거절하기를 시작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의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또 한 번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런 계속적인 모세의 거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 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쯤 하면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그러고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모세를 또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과의 긴 대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긴 대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긴 대화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혹시 오늘 모세처럼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세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모세의 온전한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존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자아상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모세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그의 자아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먼저는 실패자의 자아상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도망치듯 나왔었던 실패자의 자아상이 모세의 첫 번째 자아상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인 후에 이제 그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외로운 고독한 자아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실패자의 자아상, 도망자의 자아상, 외로움의 자아상, 이런 어둠의 자아상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깊은 어둠에 처해져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런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모세 오경의 저자는 그대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모세 오경은 모세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 모세의 신앙 선언, 신앙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모세오경에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값진 존재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4장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있는 이러한 실패자, 도망자, 그리고 고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던 그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설득, 끊임없는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존재, 가장 특별한 존재로 탈바꿈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3번 부인했었던 그 부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의 자존감을, 그의 자아상을 특별한 존재의 자아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의 긴 대화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배려,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이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소명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듯 보이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끈을 놓고 계시지 않으신데 우리가 그 끈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절대로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어떤 환경에 살아가건 어떤 죄를 범하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떤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능력은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능력은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어두랍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그의 말할 수 없음에, 말할 줄을 모르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잘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언변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눈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하게 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말 못하게 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되어지고 있는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온 피조물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은 말씀이셨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겼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육신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변화와 회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기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또 복된 말씀, 복된 소리,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능력이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소위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면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곳에 나의 능력이, 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하지 못한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비록 그럴지언정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의 언변으로 하고, 우리의 재능으로 하고, 우리의 물질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 한아름 주일,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